다윗의 교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8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어제 새벽 여러분과 저는 다윗이 솔로몬이 건축하게 될 성전의 모든 재료들을 준비했다.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미숙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솔로몬이 건축하게 될 성전의 모든 재료들을 준비하였는데 그때의 상황이 다윗이 매우 어려운 환난 중에서 그러한 모든 일들을 준비했다. 그리고 다윗은 환난 중에서 그러한 모든 일들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는 그 순간까지 솔로몬이 건축하게 될 성전의 모든 재료들을 준비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서 23장에는 레위인의 성전 봉사에 대하여서, 24장은 제사장들의 반차에 대해서, 25장은 성전 찬양대의 직무에 대해서, 26장은 레위인들의 또 다른 직무에 대해서, 그리고 한 장 앞에 27장은 군대 편성과 왕실의 직무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오늘 28장에서는 다윗의 은퇴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꼭 건축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40년 전에 왕으로 세움을 입기까지 수많은 환난과 역경을 겪었으나 이제 자신의 모든 수임을 잘 감당하고 영예롭게 왕위를 물려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먼저 이스라엘의 총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앞에서 다윗은 이러한 권고의 내용을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 총회에 어린 아들 솔로몬도 앉아 있었겠지요. 이 총회에서 다윗은 세 가지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실 성전을 내가 건축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그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22장에서는 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던 구체적인 내용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전쟁을 통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사람 솔로몬이 건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했었는데, 오늘 28장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음을 온 백성의 총회에서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백성들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보잘것없는 자신을 택하셔서 왕으로 삼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자신을 선택하셔서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곡하게 모든 백성의 총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말고 잘 준행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28장 역대상 28장의 말씀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 3세대 광야 2, 3세대를 모아놓고 하던 권고의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3장, 24장에서 하던 권고와 또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의 은퇴를 앞두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총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래도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나님 잘 공경하고 경외하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할 수 있었으나 그도 나이가 들어 늙게 되자 모든 인생이 가야만 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도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공경할 것을 백성들에게 강하게 호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직접적으로 이런 당부를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첫 번째, 네 아버지 하나님을 잘 알아라. 하나님을 잘 알아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집필한 새가족 교재를 여러분과 함께 강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세 가지에 빠지게 된다. 첫 번째, 항상 이렇게 불신과 의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나의 분명한 방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가 쉽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말은 첫 번째, 하나님을 잘 알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네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너 모든 의도를 다 아신다. 그러니 만일 네가 하나님만 찾으면 만날 것이요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같은 자를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겨주셨으니 힘써 행하여야 한다. 그렇게 다윗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그분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거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너의 생각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라. 하나님 마음에 벗어나서 살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네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건축하려 계획하셨으니 조심히 그 일을 이루거라. 힘써 그 일을 이루거라. 그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하였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내어줍니다. 성전의 설계도를 내어줍니다.
성전은 아무렇게 건축하는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의 식양과 하나님의 양식대로 성전을 건축해야만 한단다. 그렇게 성전의 설계도를 아들 솔로몬에게 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격려합니다. 그것이 19절부터 21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요, 이 성전 설계도를 어떻게 받았느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일일이 지시한 것, 그것을 기도하면서 다 정리를 해서 그 성전 설계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건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설계도입니다. 설계를 어떤 사람에게 맡기느냐, 거기에 따라서 건축의 퀄리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이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건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설계도를 만드는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공을 들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설계도대로만 하면 건축이 아무 탈이 없고 잘 진행되어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설계도를 만드는 일에 소홀히 합니다. 그리고 건축의 공정, 건축의 과정만 한 평이 얼마냐, 거기에만 신경을 많이 씁니다. 다윗은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히든 카드가 뭐냐? 성전의 설계도였다라는 겁니다. 그 성전의 설계도를 아들 솔로몬에게 내어주면서 그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부터 26장까지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필요한 직무들을 다 다윗이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필요한 직무를 다 지시합니다. 어떻게 하고 어떻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물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까? 건물의 본래의 의도를 잘 알고 건물의 용도를 알고 그 의도와 용도에 맞게 건물이 쓰여지는 것이 중요합니까? 후자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건물을 세우는 그 자체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건물의 외형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것에만 관심을 갖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건축하는데도 가장 중요한 것이 설계도이고, 그 인생을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운용해 갈 것인가,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필요한 직무를 다 지시함으로써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권면을 하는데, 전제는 이것입니다. 성전 건축에 있어서 매우 힘이 들 것이다. 여러분, 대역사를 이루는데 힘들지 않는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들지 않으면 대역사를 이룰 수가 없거든요. 우리 여성들이, 어머니들이 아기 한 명을 낳으려고 하면 죽음을 한번 무릅써야지 아기를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 대역사를 하려고 하면 힘이 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아무리 힘이 들어도 너는 이 한 가지만을 명심해야 한단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 결코 용기를 잃지 말아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당부입니까? 이 대역사가 힘이 될 것이니, 왕이니까 시키기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닌 거예요. 네가 왕이지만, 네가 직접 노동을 하지 않지만 이 성전 건축에는 매우 어려움과 고난이 따를 것이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임을 믿어라. 그리고 결코 용기를 잃지 말고 이 일을
잘 이루어 가거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다윗의 모습 가운데 세 가지 우리가 교훈을 받을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훌륭하고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다윗은 아비로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당부를 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성전의 역사는 매우 중요한 것이란다. 네 대에 꼭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어겨서는 안 된다. 그 당부를 지금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좋은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 좋은 어머니, 훌륭한 어머니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요, 좋은 선배였습니다. 선왕 아닙니까? 다음 왕인 솔로몬에게 아버지의 역할만 다한 것이 아니라 좋은 왕의 선배로서 왕제인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하나 왕으로서의 모든 임무와 역할, 책임들을 잘 가르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솔로몬에게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솔로몬 될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스승 다윗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좋은 아비였고 좋은 선배였고 좋은 스승이었던 다윗을 그의 마음속에 담고 있었을 때는 역사 이래의 가장 선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속에 다윗 왕이 사라지고 나고 자기 스스로가 모든 권력을 다 잡았다고 생각했을 때 솔로몬은 그때부터 급속하게 타락해 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다윗처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도 다윗처럼 좋은 신앙의 선배, 인생의 선배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도 다윗처럼 좋은 스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어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만 명의 스승과 아비 같은, 부모 같은 스승이 있습니다. 1만 명의 스승보다 부모 같은 스승이 훨씬 낫다. 자, 1만 명의 스승보다 훨씬 나은 부모 같은 스승은 어떤 스승입니까? 너를 낳았다. 자녀를 기름처럼, 내 자녀를 기른 것처럼 그렇게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양육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스승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다윗 같은 당부를 우리 후손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후배들에게 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과 저희들 허리에서 난 자녀와 손들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의 사업과 저희들의 일터와 저희들의 직장 그리고 저희들의 꿈 위에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